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만 기록하는 거룩한 신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석강에 벌써 이제 9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00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성막 지성소에 있는 법궤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 돌판 2개를 넣어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 것이나 마귀 역사를 새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도 되고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판에다가 새긴 그 말씀을 법궤 속에다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 놓아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 것이나 마귀 역사를 새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나 마귀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살다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즉시 예수의 피를 붙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배로운 피공로로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신비에 새긴 하나님 말씀을 꺼내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마귀가 우리 마음에 써놓은 글씨를 지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 것을 빨리 전환할 줄 알아야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를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 이게 회개인데 또 그 이면에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써놓은 글씨를 지운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신비에 새겨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분별할 수 있는데 빨리 마귀가 써놓은 글을 지워야 된다. 그래서 그 알곡이 있으면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제 가라지를 심고 그렇게 해서 알곡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결국은 쭉정이로 만드는 게 바로 이 가라지나 이런 것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원래 알곡으로 잘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가라지가 생기게 되면은 결국 알곡으로 잘 성장해야 되는데 쭉정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이런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가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계속 회개해서 그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그러냐면은 잔뜩 그 세상 것과 또 마귀가 써놓은 그런 것들이 신비에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새로 신비에 새기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세상 지식과 또 가지고 있던 경험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버려야지만이 거기에다가 복음을 새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길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게 지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회개할 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세상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회개의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그 당시 최고의 어떤 지식을 가진 자였지만은 결국 그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것은 정말로 내 신비에 새길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내 신비에 새기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세상 지식 또 악한 마귀가 새겨놓은 그런 죄악들을 싹 다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게 지워지지 않는 그렇게 새겨지는 거죠. 근데 이게 금방금방 지워진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예전에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그런 아시는지 모르겠네. 알면 이상한가요? 알면 이상한가? 하여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일이니까 그때 전영록 씨 아마 노래인 것 같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라고. 왜 연필로 쓰냐면은 한번 사랑을 진하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헤어지고 그러면은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처음부터 살짝 연필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상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길 때는요 연필로 쓰면 안 되겠죠. 처음부터 그냥 진하게 막 지워지지 않도록 써야지 이게 영원히 남는 거지. 만약에 슬쩍 썼다가는 나중에 지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더라도 확실하게 만나서 막 신비에 그냥 막 새겨져 가지고 이게 마치 지울 수 없는 막 그런 문신처럼 막 그렇게 돼야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슬쩍 써가지고 언제든지 지워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마귀 역사가 항상 왔다가 지워버리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새겨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더라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아주 그냥 진하게 새겨져야 된다. 그래야지 약한 마귀도 꼼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이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 역사, 마귀가 하는 말도 이게 다 새겨집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남을 흉보는 말이 쓰였으면 흉보는 사람이 됩니다. 마귀가 이렇게 내 속에다가 흉보는 말을 또 새기게 되면은 내가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혈기가 쓰였으면 혈기 내는 사람, 교만이 쓰였으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짜증이 쓰였으면 짜증내고 번민이 쓰였으면 번민하고 불만이 쓰여 있으면 불만하고 불평이 쓰였으면 불평하고 걱정 근심이 쓰여 있으면 걱정 근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를 보셨을 때 하나님이 새긴 것은 하나도 없고 혈기 고집 짜증 불평 불만 욕심 등 죽을 것 심판받을 것만 가득 새겨져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마귀 귀신이 이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네 신비에 기록된 것은 모두 내가 새겼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마귀 역사는 계속 우리의 신비에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쓴다는 거예요. 보면은 가라지 알곡이 막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 가라지가 막 들어와가지고 잡초는 보면은 뭐 가꾸지도 않았는데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가보면은 막 잔뜩 있잖아요. 자라는 게 그냥 엄청나게 또 잘 자랍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이 알곡이 성장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쓸 수도 없고 꽉 차버려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약한 마귀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비에다가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듯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이제 쭉정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제거 안 하면요 나중 가면은 다 뽑아내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싹 다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도 그때 이런 신비에 새겨진 이 악한 영들에 써놓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역할이 바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두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것이라고 우리의 신비에 자기 도장을 찍는 것을 화인 맞았다고 합니다. 마귀에게 화인 맞은 자는 마귀와 더불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을 절대로 아무에게나 내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내드려 예수께서 쓰시게 해야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새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화인을 찍는다는 거죠. 화인을 찍는다. 불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만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게 아니라 이게 마귀도 어떻게든 지울 수 없는 도장을 확 찍어버린다는 거죠. 이 불도장은 뭡니까? 짐승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짐승 엉덩이에다 그냥 아주 강한 도장을 확 찍어가지고 절대로 이거는 내 소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처럼 예전에 그 노비들 보면은 이마에다가 막 노비라고 썼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노비야 낙인 찍는 것처럼 마귀 역사도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화인을 찍어가지고 이 마귀가 이건 내 거다라고 도장을 확 찍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문신을 새긴 사람들 보면은 젊었을 때는 막 그 호기를 가지고 여기다 막 용문신 새기고 막 등짝에다 막 새기고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고 막 대단해 보였죠. 근데 나중에 가서 이게 전부 다 잘못된 줄 알면 어떻습니까?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이게 뭐 문신 이게 뭐 젊은 애들에게는 또 하나의 뭐 굉장히 좋은 무슨 패션 아이템처럼 돼가지고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그 나중에는 후회할 짓인 거죠. 그리고 막 처음에는 막 멋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 가서 이거 지우고 싶어도 못 지우고 반팔도 못 입고 다니고 목욕탕도 제대로 못 가고 평생 그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만약에 화인을 찍어서 있다라고 하면 이거 나중에 후회를 해도 이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화인 맞은 영들은 나중에 가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조차 없어요. 화인 맞은 영들은 그 영에 잡힌 사람들은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만약 아까 그 문신 새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내가 진짜로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마귀가 찍은 이 화인은 그런 마음조차도 없기 때문에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마음조차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는데 그 결과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아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려오지도 않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더 완악해지고 악한 마귀에게 완전히 소유가 돼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조그만 일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결국 이렇게 화인을 확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마귀에게 나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 심령을 아무에게나 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불만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짜증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 그때 그거를 차단시키고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그게 자라가지고 결국은 양심이 화인 맞는 지경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작동한다는 거죠. 어떤 악한 영의 생각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이거를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고 이거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다. 내 신비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탁 차단시켜야지만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빨리 그걸 발견하고 예수의 피공로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이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요만큼 용납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 용납하다 보면은 점점 그 죄가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결국은 그 죄를 또 내가 변호하기 위해서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주장하다 보면은 결국은 예수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이게 화인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경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내드려 예수께서 내 신비에 마음껏 하나님의 것만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처음 말을 걸어왔을 때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년 죽으리라 하셨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면 뱀이 더는 말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하나님 말씀과 달리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흐릿하게 말하니까 뱀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적극적으로 미혹했습니다. 이렇게 뱀이 한 말이 믿어지니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똑같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마귀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만 봐도 처음부터 이걸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셨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약간의 틈을 준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했나요? 여기다 자기 생각까지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뱀이 그걸 딱 틈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거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탁 틈을 주고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그래 맞아 어쩐지 저걸 왜 먹지 말라고 이유가 있었네. 저거 먹으면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미혹당하다 보니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결과가 인류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게 다 어디에서 왔느냐? 마귀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차단을 시켜야 되고 조금의 틈이라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자기가 그런 틈을 주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자가 마귀 역사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귀가 나를 죄짓게 했습니다라고 마귀를 고발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마귀의 그 말에 동조한 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귀는 무조건 막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의 동의를 구하고 내가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지 절대로 무지막지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자존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분별하기 어렵죠. 자존심,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인데 이것마저 무너지면 자기 자신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거기에 그냥 생각이 완전히 꽂혀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가지 않아요. 자존심 이게 하나 무너지면은.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데, 이 자존심을 이기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특히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또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존감을 키운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옳다 기 안 죽인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것 같지만은 오히려 더 연약한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어디 내 비위대로 해주는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 세상 살면서 자존심 상할 일도 많고 나를 내려놓아야 될 일도 그렇게 많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안 하면 나중 가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더라도 자존심을 세워주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자존심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마저도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조그만 일이 있어가지고 자존심 상하면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그 사람 만나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그러면 결국은 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 역사에. 그러니까 내 신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 마귀 역사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그 지워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역사를 절대로 마음에 새겨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죄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일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영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약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시험된 사람이 하는 말이 믿어지면 같이 시험에 듭니다. 그 사람 말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믿어졌다는 말은 곧 새겨졌다는 뜻입니다. 시험된 사람을 만나서 자기 귀를 내주면 그 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고 신비에 새겨집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심령으로 들어가 신비에 새겨지고, 마귀가 시험하는 말을 들어도 심령에 들어가면 신비에 새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귀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주님 말씀만 내 신비에 새겨지게 해야 합니다. 아멘. 시험 들게 하는 소리,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소리, 남 흉보는 소리라면 듣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이게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 말에 내가 동조하니까 새겨지는 거죠. 시험된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면 어때요? 다 그럴듯해요. 이게 진짜 같아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홀랑 넘어가는 거죠. 그 말이 홀랑 넘어가다 보면 나중 가서는 그게 아니야.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속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금방 우리의 마음밭에 이런 것들이 새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신비에 새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가 내게 조금만 거리끼는 말을 해도 마음에 담아놓고 기분 나쁘게 왜 사람을 무시해야 하는 불평, 불만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마음에 벌써 요동이 와요. 벌써 새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에서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잘못 새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내게 유익하도록 신비에 새기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내 영혼이 유익한 쪽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이게 악한 마귀 역사가 내 신비에다가 그런 것들을 새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누가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상처받아서 낭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고 그것을 잘 듣고 내 신비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런 존재인가? 왜 그랬을까라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를 돌아볼 때 그때 회개가 나오고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데, 만약에 그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따라가다 보면은요, 결국은 나만 망하는 거예요. 결론이 어디로 가냐? 교회 안 나가, 이게 되었고. 그렇잖아요. 부부끼리 싸워도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부부끼리 싸워가지고 그날 뭐 치고받고 싸웠다 칩시다. 그러면은 교회 더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부부싸움 하면은 난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 둘 중에 한 명이 꼭 그럽니다. 신기하잖아요. 왜 교회하고 상관도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에 있느냐? 마귀 역사는 결국은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결론이 어디 가느냐? 교회 안 나가는 걸로, 기도 모임 안 나가는 걸로, 예배 안 나가는 걸로 다 귀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이놈이 벌써 나를 건드리려고 하는구나. 그걸 딱 알아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탄 연세중학교의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도 좀 약하다는 거예요. 왜? 자존심들이 좀 세신 것 같아. 왜냐하면은 여기 삶의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궁동에 있는 분들은요, 그냥 뭐 다들 비슷하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어지간하면 넘어가고, 또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그런 야단도 많이 맞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만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소리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직들 목사님한테 야단 맞는 거 직접 보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들어보면은요, 정말 눈물이 쏙 빠지고 내가 왜 사나, 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이런 마음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듣고 빨리 나의 영혼의 유익을 찾고 거기에서 빨리 내가 답을 찾다 보면요, 내가 오히려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야단을 맞아도 빨리 그렇게 작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이거는 깨닫지 못했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구나. 목사님은 저 멀리서 보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고 알고 순종하고 들어가다 보면 나중 가서 진짜였네. 절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와서 깨닫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와서. 이게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맞았구나. 그럼 진작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는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하다가 나중 가서 깨닫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허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얘기 들어올 때 빨리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시험 들 것도 시험 안 들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생각해보면 알죠. 시험 들었을 때 생각해보세요. 별일 아닌 일이에요. 별일 아닌 일. 별일 아닌 일에 딱 걸려가지고 그게 막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기어이 연세중학교에서 끌어내잖아요. 별일 아닌 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빨리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모든 짐은 내게 맡겨라. 내 신비에 써놓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해결됐다고 믿어라. 그렇게 마음에 써놓으면 그렇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괜히 나 혼자 낑낑거리고 앓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전부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해결이 된다는데 그거를 그냥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 나만 골마 터지는 거죠, 속에서. 절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건 싸움이에요. 전쟁입니다. 그냥 내 마음이 자존심 상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거기에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나를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내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신비에 무엇을 기록하든지 기록한 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내 심령을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쓰시기에 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나는 당신이 쓴 편지입니다. 당신만이 내 신비에 쓰시옵소서. 내게 잘못 새겨진 것을 다 철수하시옵소서. 백지로 만드시고 당신이 새로 쓰시옵소서 하고 내 신비를 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백지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 회개한 게 뭡니까? 백지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백지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나를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든 자가 있거든 그렇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싹 다 지워버리세요. 그런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태한 자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근데 항상 그게 그냥 계속 올무처럼 걸려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만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또 중간에 하나 넘어진다 하더라도 과거는 잊어버리고 또 새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산에 올라가는데 중간에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다시 처음으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멈췄다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가 중간에 내가 못 살았다고 해서 좌절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또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멈춰섰다 할지라도 후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후퇴는 안 된다는 거. 내려가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싫은 자도 믿음이 없는 자도 새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버릴 것은 버리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쓴 편지는 싹 다 지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다 지워내셔야 돼 이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도 있고 그걸 내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나 혼자 그냥 그걸 계속 쥐고 그것 때문에 계속 걸려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걸 빨리 털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뜨겁게 회개하면서 이제 내가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내 신비에 새겨졌던 약한 마귀가 써놓았던 것들 싹 다 지워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백지로 싹 만들어 놓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